어제 우리가 이사야 30장 전반부에서 본 것처럼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고 애굽의 군대와 그 병거를 의지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슬프다, 패역한 세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같은 하나님의 경고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그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그 불순종,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반전을 보여주시고 철저한 심판의 그 경고 직후에 마치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그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시는 본문의 내용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도망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맹렬히 진노하시는 것에 앞서 기다리겠다. 오늘 18절 이해하시죠?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요, 그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진 것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은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라기보다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침묵이라고 이해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보통은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향해 기다리는 거죠. 뭔가 도움을 기다리고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때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면서 피조물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일어서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같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바를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죄를 벌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을 바르게 회복시켜 살려내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에 초조함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무 일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가리워졌던 눈과 그 가리웠던 귀가 열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에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합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답답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두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어디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초조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서움이 바로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초조한데, 오늘 하나님의 회복은요,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쪽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보이고 들리는, 영적으로 가려졌던 우리의 눈이 바른 스승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 가려졌던 우리의 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들리는 회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과정이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회복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교만이 깨어질 때, 그런 환난의 그 고생의 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외면하던, 또 하나님을 무시하던, 보이지 않는다고 나의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우리의 모든 무지함을 깨트리신 후에 우리의 눈이 보게 되고 귀가 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 교만이 깨어지고 비로소 숨어 계시던, 보이지 않던 참된 스승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주의 인도하심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26절에 이와 같은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달빛이 햇빛처럼 비추어진답니다. 희미하던 소망의 빛이 더욱더 밝게 분명하게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햇빛은 7배가 되어서 보이던 것은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는 것은 더 분명하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그런 고난과 그 아픔의 잔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그 아픔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는 그 눈으로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달빛이 햇빛 같게 하시고 햇빛이 7배나 더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을 통해서 땅은 풍성한 소출을 내고 상처는 싸매어진다고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생이 영적인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확성기가 되고, 또 우리의 눈을 싸매어주는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앗수를 향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오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진노의 불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불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게 인생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하는 문제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풀려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같은 이 유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는 마치 앗수르가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정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 다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앗수르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만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앗수르의 위협이 당장 자신들의 위협이기도 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처럼 자신들의 성과 집들을 다 태워버릴 것만 같은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앗수르보다 정말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더 큰 진노의 불로 그들을 다 소멸해 버리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치고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 뒤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자, 너희들도 이제 나를 도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화살을 쏠 준비를 해라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29절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피리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들이 당한 문제 앞에서 애굽을 향해서 도움의 요청을 구하고 칼과 창과 방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능히 물리치실 수 있으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고 예배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당한 그 모든 문제는 인간적인 실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대적을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장엄한 목소리와 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구원을 상상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만난 위기를 이겨나가는 참된 능력이요 방법인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억누르는 삶의 아수르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는 우리의 삶의 위협적인 존재인 아수르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확실치 않은 그 모든 우리의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내가 쥐고 내 손에 쥐고 싸워야 할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든 우리의 거룩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갈등과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로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애굽이라는 헛된 그 피난처를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내 방법대로 내 실력대로 해보겠다고 덤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그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정말 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습관처럼 묻어있는 우상의 먼지들을 털어내고 이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